2월 28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11장 2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2절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 말씀 속에서 백성에게 말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기획말로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말로 얘기하는 거, 소곤소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마치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제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그 귀의 말로 이 얘기해라, 조용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첫째는 애굽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 지금 애굽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지금 또 재앙이 온다 그러는데,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 모르게 엄밀히 전달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진 자의 그런 어떤 기득권, 가진 자의 어떤 그런 폭력, 그런 개념을 지금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애굽 사람들이 더 강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한 자였잖아요. 노예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약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회를 이제 한번 조명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쉽게 말해 기둥과 같은 버팀목이 되는 것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들이 버팀목이 돼주고 기둥이 되고 기초가 돼줘야 되는데, 이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무너진 상태죠. 특히 코로나 3년 과정에서 아주 중산층이 다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자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은 너무 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고, 강한 자들, 또 가진 자들은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는 약자들의 모습은, 마음은 더 갈기하게 찢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2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강한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득권을 그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채울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채우기가 어렵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뭐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하겠다,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나라가 이거 뭐 우리 속담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라도 임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라도 뭐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좀 심각한 상태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원래는 이제 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해, 뭐 열심히 성공할 수 있어, 뭐 개천에 용이 난다고. 저희 어릴 때는 늘 그 말을 들어, 개천에 용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희망이 좀 꺾이고 있잖아요. 그 희망 자체를 지금 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꿈을 꾸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또 그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잖아요. 기존 교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중직자가 되면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고 뭐 아주 말투가 거만해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새사랑교회는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중직자들이 정말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섬김 없이는 새사랑교회가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 기도, 이 부분들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장벽이 없다. 새사랑교회는 장벽이 없다. 벽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뭐 나댄다,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이렇게 교회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느니 뭐 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사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중직자들이 정말 그분들을 오히려 더 본인들은 뒤로 물러서면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참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새사랑교회가 참 그 벽을 깨트렸다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허리를 굽히시고 또 무릎을 굽히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애굽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끔 조용히 전달해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2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이 애굽을 몰래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느 여기서 도피하듯이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 민족에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었죠. 뭐 도피하듯이 애굽을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뭐 좀 9차, 10차 이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놀랍게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도망치듯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주신 말씀, 이 약속은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해서 애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는요, 이런 지시는 이런 지시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미 전달되었음을 좀 알게 되는데 12장 35절에서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12장 35절 36절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전달된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거쳐서 각 그 가문의 어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귀의 말로, 귓속말로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마 장로들을 통해서 또 지파의 또 장로들, 그 다음에 가문의 어른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전달되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와의 어떤 힘들고 지루한 이 싸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너무나도 지겨운 싸움이죠.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그 바로하고의 그 대결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한쪽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든지 모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그 권세가. 그러나 이 모세나 아론은 뭐예요? 지금 노예 민족의 대표로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가지지 못한 자고 핍박받는 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도 아니고 한번 1차에서 10차까지 이루어지는 이 재앙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싸움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이런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은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꼭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비록 환경은 어렵고 환경은 정말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껍핏하면 바로가 협박하고 또 뒤엎어버리고 수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이 모세와 아론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 가족 간의 어떤 갈등도 일어나게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요 한 가지만을 여러분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붙으셨다. 어떤 환경이 있던 간에 좋든 나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나는 그걸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건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목사님이 성격은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다, 강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런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거나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밖에 어떤 여행 가려고 그러면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요. 오직 교회하고 학교하고 이렇게만 가정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학도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일반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오직 말씀 훈련만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서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 그것도 제가 늘 군대 얘기하는 거, 남자들은 늘 군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힘든 부대를 갔거든요. 특전사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일반 부대 중에서는 가장 힘든 부대를 갔어요. 부대 가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걸 겪으면서 군대에서는 매일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맞아야 되고 또 기합받고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일이 더 중요하겠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특히 세상 일은 돈과 연루되어 있으니까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좀 힘들어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죠. 당장 돈을 얻어야 되니까 물질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 사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무슨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순수한 봉사와 섬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믿음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교회 사역 감당하기 힘듭니다.
뭐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뭐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토요일 나와서 하는 분들 주보 접는 분들 주보인 이 모든 과정이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안 하고 싶죠. 그럼 와서 저 깨끗한 옷 입고 정말 교회 와서 품위 있게 예배만 드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제 담소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청소하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그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과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사랑교회는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 처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미 한계에 와 있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새사랑교회는 더 구석진 곳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여기 새사랑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새사랑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점점점 교회가 더 쇠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가 지금 출석률이 많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출석률도 약하고 그런 과정에서 새사랑교회를 걱정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새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희망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제가 갖고 있던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다시 2절의 말씀에 잠깐 들어와서요. 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3장에 있는 말씀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은근 패물을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전제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6월절에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모세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로 은근 패물을 애굽 사람에게 전하라.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달라고 그래라. 했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근 패물을 막 내어주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이 은근 패물을 패물을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쓸 데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도 돈을 좋아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이것을 아껴 쓸 거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건데 그 애굽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은근 패물을 다 내어줬을까요? 그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은근 패물을 쉽게 내어준 이유가 뭐냐?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좀 빨리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하면서 뭐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 나라가 다 망한 걸 알지 못하십니까? 왕만 모르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애굽은 지금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먹는 것 자체 뭐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에다가 메뚜기 재앙까지 해서 경제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장자의 죽음으로 뭐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완전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아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빨리 이 백성들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야 뭐 숨이라도 좀 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이 10번째 재앙까지의 이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준 이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 은근패물을 내어준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내준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취함으로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착취당한 것에 대하여 보상받게 하는 거예요. 보상받는 거. 400년 동안을 착취당했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했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얼마나 착취당했어요. 원래 애굽에 왔을 때는 포로로 잡혀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의 초청으로, 바로의 초청으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애굽 그 자유인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이제 삼아가지고 착취하잖아요. 그것을 보상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렇게 400년 동안 착취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순간에 보상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을 겁니다. 놀랬겠죠. 왜?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 은폐물을. 그때 애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구운 폐물이 대단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전부 다 받아서 나온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니까, 현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취당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착취당하고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그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런 의문과 그런 어떤 반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그 민족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 올 때 자유인으로 왔던 사람들이고 대우받으면서 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땅, 제일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이 갑자기 노예 민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착취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은금 패물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선들이 나중에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셨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며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우리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은금 패물에 대한 거예요.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선들의 수고를 다 보상해 주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어떤 수고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 있잖아요. 중직자들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교회 생활 해오면서 많이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11조 하고 또 그렇게 또 귀한 중직을 받고 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 많이 들으셨잖아요. 11조를 드리면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성도들 중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이 가난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알고 있던 그런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주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자손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다 형통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더 특별한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요. 참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인데 모든 사람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다 인정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난하게 살다 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는 중요해요.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물질.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지 또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다 대부분 다 물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물질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400년 동안 사실은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노예 신분으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로마의 그 핍박 100년 동안의 그 핍박을 겪으면서 100년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로마의 그 핍박도 결국에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그 자유가 이루어졌지만 또 애굽도 마찬가지죠. 400년 가까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노예 신분으로 핍박을 당하고 착취당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40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금은 폐물을 전부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한순간에 다 보상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 보상의 개념을 400년 동안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몇 대가 되는 건가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모든 그분들이 그
그 핍박의 자리, 착취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400년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어요. 뭐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큰 어려움 없이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 얼마든지 제가 좀 더 뭐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풍족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는 지금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어주길 바라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는 열심히 나무를 심었고 나는 열심히 물을 줬어. 이제 너희가 이제 그 나무에서 결실을 얻게 될 거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그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이 흘린 겪었던 그 고난, 수없는 그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이 환희는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 때부터 그 조상 때는 그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 후손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다 어떻게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해 주신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언젠가는 다 갚아주신다. 언젠가는. 그 때가 내가 생각한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무르익으면 마치 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 보름 초승달에서 해서 차가지고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하늘 영광으로 더듬혀 주신다. 계시록 21장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 핍박이 심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아서 지금 반모섬에 와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말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 먼저 순교당하고 나는 언제 또 당할지 모르고 내 자녀들이 또 그 핍박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으면서 지하에서 토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피눈물이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더라.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시더라.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더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과 수고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목회를 하면서 지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안 지치지 않겠습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에서의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고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다. 그 한 가지 약속만 붙을 수 있다면 지금에 겪는 이 고난과 지금에 겪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게 두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보면 목사님 행복하세요? 좀 더 교회가 크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면 더 좋잖아요. 목사님 사례비도 오를 것이고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 오랫동안 질병과 싸워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 질병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사랑해라. 하영조 목사님이 6가지 암과 싸우면서 그 암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걸 즐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그 질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사랑하고 그 질병을 오히려 즐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 생명을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니까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 어떤 목회자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가족처럼, 가족같이 생각해주는 여러분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뭐가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오늘 그 2절의 말씀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월달이 될 텐데 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핍박 속에서 착취당하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뒤바꾸셔서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다 내줄 정도의 그런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